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사랑 목사입니다. 잘들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영상에 이제 부제가 달리게 되는데요. 부제는 뭐냐면 바로 영화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이라고 하는 영화의 리뷰가 되겠습니다.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요. 혹시 방해가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영상 시청을 멈춰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화는 이제 2014년에 개봉한 영화이고, 오늘 다룰 이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다라는 거죠. 이미 이제 출애굽기가 가지고 있는 그 흥미진진한 스토리 라인 때문에 여러 매체 컨텐츠가 제작된 바가 있어요. 어, 이미 뭐 여러분들 뭐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옛날 영화로 이제 10개라고 하는 영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엄청난 평을 받았었던 드림웍스의 이제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엑소더스라고 하는 영화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그리고 이제 뭐 출애굽기 내용을 다루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런 출애굽기 내용에서 이제 연상을 이제 그러니까 인상을 받아서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의 영감을 준 영화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리핑이라고 하는 영화, 리핑의 이제 리핑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이제 영화도 이런 이제 출애굽기 내용으로부터 이제 영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화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짐 캐리의 이제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이제 이 짐 캐리가 모세의 기적을 재미나게 이제 재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 출애굽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또 흥미로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서 이 출애굽기는 가장 재미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중반까지만. 초반부터 딱 중반까지만. 뒷부분은 노잼이에요, 노잼. 뭐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일찍 성경 읽기를 포기하시는 분들은 출애굽기 뒷부분부터 포기하시는 분들이 뭐 있다라고 할 정도로 뭐 뒷부분은 노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룰 영화 엑소더스는 이 출애굽기가 가지고 있는 흥미거리를 대놓고 집중한 영화입니다. 뭐 10가지 재앙, 그리고 이제 모세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거기에 이제 거의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영화의 감독인 리들리 스콧도 사실 이제 이 출애굽기 뒷부분이 노잼이라는 거를 좀 알았던 거겠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볼거리가 좀 풍부한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거기에 이제 뭐 영화계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리들리 스콧 감독이랑 그리고 밑보배죠, 밑보배. 믿고 보는 배우 크리스찬 베일 형님까지 나오니까 뭐 이 정도면 사실 말 다 한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그만큼 기대감을 들게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고 실망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 있다라고 합니다. 뭐 그래도 이제 재밌고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영화가 어떤 역사적 고증이 잘 반영되었다라든지 아니면 뭐 성경 내용에 충실했다라든지 뭐 그런 영화는 아닙니다. 그런 영화는 아닌데 그러니까 뭐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뭐 히타이트족에 대한 이제 묘사라든지 뭐 이집트의 도시 장면만 우리가 본다고 하더라도 그런 역사 고증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갸우뚱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서 내용 역시 영화가 이제 추구하는 스토리 전개를 위해서 뭐 일부 생략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조금 변형을 시킵니다. 이제 가장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나중에 이제 이집트를 떠났다가 다시 이제 이집트로 돌아와가지고 그 파라오와 딜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 따르면 그 당시에 이제 모세의 나이는 80세예요.
80세인데 영화에서 이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 이제 모세와 파라오가 만나는 장면, 다시 만나는 장면. 여기서 이제 이 크리스탄 베일 형님이 80세로 보이진 않죠. 네. 뭐 이런 이제 간단한 거부터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영화는 이제 대놓고 집중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앞서 말했었던 10가지 재앙, 그리고 두 번째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거기에 중점을 둔 영화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이제 흔히 성경에서 10가지 재앙에 관해서 읽을 때, 그 문자가 주는 뭐 딱딱함, 아니면 뭐 단조로움, 그것 때문에 이 10가지 재앙이 우리한테 조금 단면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 사이에 어떠한 뭐 인과관계라든지, 뭐 시간적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쉽게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단면적인 성서의 10가지 재앙 기록에 영화 엑소더스는 그럴듯한 상상력으로 인과관계를 넣었습니다. 영화 엑소더스에서 10가지 재앙은 악어로 시작합니다. 악어. 이 악어들이 등장하고 사람, 그리고 악어들끼리 서로 물어뜯는 장면은 거의 뭐 영화 조스를 떠오르게 할 만큼 살벌하죠. 이 이상적인 악어, 그러니까 이상적이다는 게 아니라 이 이상한 이제 악어떼의 행동으로 첫 번째 핏빛 나일강 재앙을 영화가 설명을 합니다. 그 후에 이제 물고기들의 이제 떼죽음으로 이어지고, 이는 이제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의 창궐로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화에서 이런 인과관계를 뭐 잘 이제 자세하게 뭐 글로써 설명해주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옛날에 디스커버리 다큐멘터리에서 이 10가지 재앙을 과학적으로 이제 해석하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내용이 일부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들이 이제 개구리 알을 이제 먹고 살았었는데, 그 개구리 알을 먹고 있었던 물고기들이 산소 부족으로 떼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개구리의 개체수가 늘어나게 되고, 개구리들도 이제 물에 산소가 없으니까 물 밖으로 이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이제 생태계 불균형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개구리들도 떼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제 몰살당한 개구리에게서 가축, 그리고 이제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떤 전염병, 그리고 뭐 파리, 메뚜기, 뭐 이런 이제 병충해 재앙들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기하게도 우박은 사실 이제 그 지역에서 우리가 이제 그냥 생각했을 때 사막 지역에 웬 우박?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신기하게도 우박은 사실 이제 그 지역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엑소더스가 이런 이제 디스커버리의 과학적인 혜택을 그대로 다 담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어떤 이제 신비적인 요소, 또 과학적인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겠다라고 이제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도 이 영화 속에는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어둠 관련된 재앙이랑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 재앙, 최악의 재앙으로 이제 불리게 되는 장자의 죽음 부분입니다. 어둠 재앙은 굉장히 영화에서 짤막하게 등장해요. 그냥 벼락 한 번 딱 내려치더니 딱 그냥 모두 완전 깜깜해지는, 뭐 그렇게 짤막하게 이제 연출을 합니다. 그리고 장자의 죽음 관련된 부분은 그림자와 촛불로 그런 이제 연출을 이루어냅니다. 이렇게 이제 영화 런타임의 상당 부분을 이 10가지 재앙에 쏟고, 또 굉장한 이제 CG 또 여기에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화의 대미를 장식할 이제 모세의 기적. 여기는 이제 앞에서 봤었던 이제 10가지 재앙보다 더 심해요. 단순히 이제 기적적인 요소만 다룬 게 아니라 모세와 그 람세스의 대결 구도를 함께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특이한 건 이 영화는 이제 옛날 영화의 이제 10개라든지 아니면 이집트 왕자처럼 어떤 돌풍이라든지, 뭐 아니면 우리가 이제 흔히 상상해왔었던 이제 물 장벽이 이렇게 쫙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이 모세의 기적을 연출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 오랜 시간 자연스럽게 이제 물이 역류하면서 빠지게 되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 홍해를 건너간 후에 한꺼번에 이제 물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제 그래서 이집트의 군사들이 그 물에 이제 잠기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영화는 이 모세의 기적을 묘사합니다. 여기도 이제 나름 어떤 이성적인 해석이 가미가 되었다라고 이제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 실제로 이 기적을 본다면, 눈으로 본다면 하고 질문했을 때 그나마 그럴듯하게 이야기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렇다고 뭐 흔히 말하는 과학적인 건 아니지만요. 이런 이제 좋은 상상력만 하더라도 이 영화는 이제 볼만하다라고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상력 말고도 이 영화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가 질문할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묘사 부분입니다. 모세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히브리 가정에서 태어나지만 이집트의 그 남아살의 정책 속에서 나일강에 이제 떠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그 후에 운 좋게 아니면 우연히 뭐 이집트 공주의 손에 들어가게 돼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입양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일련의 사건 속에 이집트를 떠나게 되고 뭐 그 후에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키는 어떤 사명을 부여받은, 그래서 그 사명에 따라 행동한 이스라엘의 어떤 전설적인 리더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영화 엑소더스는 이 모세가 그 정체성이 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신앙적인 아니면 심리적인 그리고 이성적인 그런 이제 요소가 있었을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상하고 그거를 이제 어떤 장면으로서 연출해 보여줍니다. 영화 초반 모세는 무신론자로 그려집니다. 그런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영화가 쭉 보여줘요. 영화 속 모세는 과감히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특별히 이제 10가지 재앙 장면에서는 하나님, 이 10가지 재앙이 누구를 위한 벌입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를 위한 하나님입니까? 뭐 이런 이제 당돌한 질문을 던지는 인물로 묘사가 돼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이 영화의 명장면은 마지막 장면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하나님인지 아니면 뭐 하나님의 대리자인지는 명확하게 소개되고 있지는 않아요. 아는데 뭐 어쨌든 뭐 이 꼬마 아이로 묘사된 이 정체에 대한 이제 해석은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마지막 장면은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이 장면이 이제 사실 그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이제 모세의 둘만의 시간 속에서 이제 십계명을 기록하는 그 장면을 이제 연출한 건데, 하나님과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기록하면서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는 가끔 나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다 라고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저도 당신께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해요. 이 대사가 주는 울림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적 존재와 인간의 그런 존재 차이, 존재적인 격차,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잘 반영된 대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성서에 나오는 모세에 대한 그 상상력의 반영입니다. 그런데 그 상상력의 반영이 또 완전 틀린 해석은 아닌 것 같은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모세는 최대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켜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에 모세는 끊임없이 피합니다. 내가 뭐라고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내겠습니까?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텐데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나는 말재주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도 되고. 그리고 제발 나 말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라고까지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런 모습에 하나님이 분노해요. 분노하게 되는데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출애굽기 3장, 4장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상한 거예요. 어쩌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떤 신적 존재를 부정하고 피하려고 하는 모세의 모습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했었던 질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실 자신의 질문을 약간 돌려서 말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모두 이제 답변을 하시고 결과적으로 그를 이제 굴복시키지만 출애굽기에서 느껴지는 모세는 성경 속에서 모든 이제 우리가 가지고 볼 수 있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란 존재와 조금 아웅다웅 다투는 친구처럼 약간 다투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로 이제 시내산에서 시간을 이제 보내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이 모세가 또 조금 이제 불행하게도 약속받은 땅,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소리까지 듣게 되거든요. 듣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약간 따집니다. 따지고 나도 거기를 보고 싶다. 거기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그만해. 거기까지만 해. 라고 얘기하니까 또 거기서 그냥 이 모세가 또 이상하게 받아 넘겨요. 되게 이상하죠? 자기가 해왔던 것들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감수해야 했었던 그런 위험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따지지 않고 그냥 수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상한 부분이 이 둘만의 관계가 굉장히 상당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깊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면모가 사실 엑소더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잘 반영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느끼는 모세, 그리고 영화 엑소더스가 느끼는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었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은 이런 영화입니다. 요즘같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시기에 여러분들 각자 집에서 기회 삼아 한 번씩 보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넷플릭스나 아니면 네이버라든지 또 유튜브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전반적인 줄거리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조금 재미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한 번쯤은 볼만한 영화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는 더더욱 조금 의미가 있는 영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회 되면 한 번씩 찾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